자, 오늘은 계시록 11장 14절로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지막 나팔이 울릴 때, 마지막 나팔이 울릴 때입니다. 일단 본문을 읽겠습니다.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하나님 앞에 자기 보좌에 앉은 24장로들이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임하여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물론 대소하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더라.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뇌성과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자, 오늘은 계시록의 나머지 부분의 요약이라고 해도 될 만큼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14절에 보니까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그랬어요. 둘째 화가 지나갔다. 그리고 셋째 화가 속히 이르겠다. 자, 첫째 화는 5번째 나팔 재앙이고 둘째 화는 6 나팔 재앙이고 이제 셋째 재앙은 7째 나팔 재앙입니다. 자, 5번째 나팔 재앙은 황충의 재앙인데, 황충이 정갈이 사람을 쏘듯이 사람을 죽이지는 않고 괴롭게 하는 재앙이다 그랬고, 둘째 화는 6번째 나팔 재앙으로 모년 모월 모시에 2만 만에 즉 2억의 마병대가 나타나 사람의 3분의 1을 죽이는 재앙이었어요. 셋째 재앙은 7째 나팔인데 7째 나팔을 불 때에 7째 나팔의 재앙이 따로 나오는 것이 아니고 그 7째 나팔의 재앙 속에 7대접의 재앙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셋째 화가 속히 올 것이다 그랬는데, 셋째 화 곧 7번째 나팔이 울릴 때 7대접의 재앙이 나타나는데, 이것은 전무후무한 지상 최대의 끔찍한 재앙이다. 지상 최대의 끔찍한 재앙. 이것이 뭐예요? 7째 나팔 속에 들어있는 7대접의 재앙입니다. 이 7대접의 재앙이 지나야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 즉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가장 끔찍하고 가장 험난하고 가장 공포스럽고 가장 슬프고 고통이 충천한 7대접의 재앙인 것입니다. 자, 15절에 보면 7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에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했어요. 자, 잠깐만. 7째 천사가 나팔을 부으니까 7대접의 재앙이 시작되기 전에 하늘에서 큰 음성이 들립니다. 큰 음성.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선포되었다는 거예요. 선포. 앞으로 될 게 아니라 되었다는 얘기예요. 세상 나라가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었다라고 선포를 합니다.
세상의 모든 열방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다. 되었다는 얘기는 될 것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되었다고 하는 선포예요. 우리는 이 시간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성취를 볼 수 있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사실 이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으면서 이 세상의 나라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고 마치 사단의 권력 아래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졌다는 얘기예요. 앞으로 세워질 것이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세워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have become the kingdom of our Lord 그랬어요. 완료형이에요. 완료형. have become 그랬어요. 천국이 이루어졌다. 잠깐만. 천국이 이루어졌는데 왜 세상이 험하고 마귀들이 들끓고 힘들고 죄악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죄악이 팽배하느냐. 자, 잘 보세요. 육적 나라와 영적 나라의 비교 구분이 필요합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의 대답이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육적인 나라가 아니다. 영적인 나라다. 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영적인 나라, 마음의 천국. 그러면 육은 세상 나라에 속한 거예요.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물리적인 육적인 나라가 아니고 사람의 마음 속에 존재하는 영적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마지막 나팔이 울릴 때 들리는 음성. 육적으로는 세상 나라는 점점 악해지고 사단이 점점 더 활동이 심해지는 것 같아. 그렇지만은 우리의 마음의 영적인 나라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이미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9절에 보면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리우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자, 하나님 우편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올라 앉으셨어요. 그러시면서 골로새서 1장 13절에 보면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has delivered us from the power of darkness and conveyed us into the kingdom of the Son of His love.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셨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천국은 이 땅에서 가는 것이지 예수님 오실 때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다가 물리적인 육적인 메시아의 왕국을 세우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속에 메시아의 왕국이 하나님의 왕국이 이미 세워졌고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이미 우리의 왕이 되셨다. 이미 왕이 되셨다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4절 7절 보겠습니다.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뇨?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예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저희가 불어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을 때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만 남아있는 거야. 그러면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만왕의 왕이신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게 되면 왕이 오시는 거고 그 왕은 그 왕의 나라 되는 교회, 크리스찬들,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24절 25절 보겠습니다. 그 후에는 나중이니 저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저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불가불 왕노릇 하시리니 지금 이미 예수 그리스도는 왕이시라고.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고 순종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의 왕국의 백성이 복음을 통해서 될 수 있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의 백성이다. 즉 모든 크리스찬은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신 영적인 메시아의 왕국, 그 왕국의 백성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왕이시다. 이제 우리의 원수 사탄 마귀를 완전히 멸망시키실 때만 남아있는 것이지 예수님께서 오셔서 왕국을 따로 세우는 것은 아니다. 바리새인들한테 뭐라고 그러셨다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눈에 보이게 임하는 것이 아니고 너희 속에 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복음에 순종하는 그 자체가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이고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앞으로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이 물리적인 세상은 육적인 세상은 온갖 죄악과 슬픔과 고난과 역경이 있지만 우리의 마음속에는 메시아의 왕국이 영원한 생명이 존재하고 우리는 이미 천국 백성이 된 것이다. 예수님께서 오시게 되면 그때는 어떻게 해요?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친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바친다고 그랬는데 영어로는 He delivers the kingdom to God the Father 그랬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나라를 바치는 거야. 아니 존재하지 않는 나라를 어떻게 바칩니까? 이걸 아셔야 돼. 그러니까 구원을 받기 위해서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 믿으면 곤란해. 예수를 믿으면 이미 이 땅에서 천국 백성이 된 거고 하나님의 나라가 된 거예요. 이미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백성이라고. 예수님께서 오시면 그때 메시아의 왕국을 세우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사도행전 2장에서 세워졌고 시작된 그 하나님의 왕국, 즉 하나님의 백성,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의 나라 천국 백성들을 천상천국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딜리버리 하시는 거야. 이 개념이 없으면 곤란해요. 경험을 해보시라고.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께서 오시면 세우실 것을 기대하고 있다면 메시아를 놓친 유대인들 사상과 별로 다를 게 없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 자, 16절 17절을 보면 그러므로 24장로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개역성경에는 장차 오실 이가 빠져 있어요. 근데 영어로 보면
The one who is and who was and who is to come.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 영원한 하나님, 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만물의 통치자여 주인이시고 창조주시고 유일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전능하신 분, 모든 능력을 가지신 분,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분.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집행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올마이디예요. 안 되는 게 없는 그분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 세상에서 찬양을 하고 찬양을 받으실 분은 만주의 주이시고 만왕의 왕이신 그분, 권능을 갖고 왕노릇 하실 분, 통치하시는 그분, 권세 있는 전능하신 그분을 24장로들이 엎드려서 찬양한다는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육적으로는 온갖 고난과 역경을 당하지만 우리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 백성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은 천국 백성다우게 승리의 개가를 울리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육적인 삶과 우리의 영적인 삶이 완전히 대조가 되죠. 그러니까 힘들지요. 그러니까 싸워 이겨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고 영적인 싸움이라고 그랬죠.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 제한받고 고난받는 육적인 삶 속에서 믿음의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을 육적인 고난과 역경과 슬픔과 인생의 허무함을 이겨내는 싸움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싸움이 있는 거예요. 싸움. 이기면 평화롭고 지면 괴로운 거예요. 자, 18절에 보니까 마귀들이 하나님을 대항해서 최후의 발악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마귀의 잔당을 완전히 소탕하십니다. 악을 행하다 죽은 자들을 심판하실 것을 경고합니다. 악을 행하다 죽으면 죽음으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죽은 자와 산 자가 모두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갖 슬픔과 괴로움과 마귀의 역사를 순교자의 정신으로,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싸우는데 죽음을 각오하고 싸우는 거야. 순교. 순교는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냥 죽는 순교, 버티는 순교. 그냥 죽는 게 오히려 쉬울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끝까지 버티는 순교는 죽는 순교보다 어쩌면 더 어렵다. 육적으로는 순교를 당하고 죽고 영적으로는 사는 거야. 이 갈등을 이겨내는 싸움을 싸우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끝까지 신앙의 정절을 지킨 자들에게는 영생의 상이 그때 주어지는 거야. 그때까지는 약속이에요. 약속. 그 약속 안에 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는 것이고 크리스찬으로 사는 것이고 마음의 청부를 이루는 것이야. 그런데 문제는 육적인 삶은 점점 더 힘들고 육적으로는 위험하고 죽음을 강요하는, 순교를 강요하는 삶이 크리스찬의 삶이지. 그러니까 크리스찬의 영적인 삶과 크리스찬의 육적인 삶이 완전히 대조가 되는 거예요. 생명의 삶과 죽음의 삶, 승리의 삶과 괴로움의 삶. 그러면 예수님께서 오시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영원한 생명이 확정이 되는 것이고 동시에 육신의 구원도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거야. 그러면은 이 세상에서 죽음이 두려워서 육적인 삶을 놓지 못하고 계속 끌려다니는 삶을 살면 어떻게 되겠어요? 영혼이 죽는 거야. 영적으로 이기느냐, 영적으로 지느냐.
그러면 현대 교회는 세계적으로 지고 있다고 지금. 지고 있는 교회. 교회가 없어진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교회가 자꾸 변질이 돼. 그러니까 기복신앙이라고 그러죠. 물리적인, 육체적인 복을 비는 신앙. 아니면 물리적인, 육체적인 복은 배제하고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육적인 보람과 풍요를 포기하는 삶. 즉, 순교자적 삶이 영생을 위한 천국 백성의 삶이고, 육적인 삶은 잘 되는 것 같지, 육적으로는. 그걸 아셔야 돼. 그러니까 이게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나라고 하는 한 몸 안에 영을 따를 것인가, 육을 따를 것인가, 오금을 따를 것인가, 세상을 따를 것인가. 그 영과 육의 틈 속에서 얼마나 갈등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교회의 순수한 신앙을 파괴하고 온갖 궤병과 인본주의의 사상으로 구원론을 어지럽히고 천국문을 가로막고 서서 자신들도 안 들어가고 다른 사람도 못 들어게 하는 자들에게 엄중한 처단이 내려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거를 심판하시는 거예요. 얼마만큼 교인을 많이 긁어 모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영원한 생명에 대한 말씀에 거했느냐, 천국 백성으로 순교자적, 그게 죽는 순교든 버티는 순교든 삶을 살아서 육적인 유욕을 이겨냈느냐, 아니면 이기지는 못해도 싸우다 죽느냐, 아니면 안 죽으려고 타협을 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말씀을 들을 때 사도 요한이 보고 들은 것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고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였고 번개와 우박과 지진을 보았고 하나님의 음성과 내성이 들렸어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사도 요한이 보았던 하늘 천상 천국에 하나님의 성전이 열렸다고 하는 말씀을 생각을 해봐야 돼. God's temple in heaven was opened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숨을 거두시는 순간에 예루살렘 성전의 지성소와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어요. 이거는 말의 휘장이지 동물의 가죽으로 두께가 적어도 3인치 되는 동물의 가죽이에요. 이건 칼로 찢어도 잘 안 찢어지는 거야. 그런데 이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져서 오픈됐어요.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졌어요. 마태복음 27장 51절 보세요. 그러니까 그 순간 이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을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0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그 육체를 십자가 위에서 찢기심으로 동시에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이 찢어졌어. 그 휘장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를 나타내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찢어졌으므로 지성소와 성소로 가로막고 있던 휘장이 찢어진 것이니까 오픈 투 더 퍼블릭이 됐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지성소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영적으로 이미 열려져 있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힘을 얻었는데 그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의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장사와 부활. 그러니까 그것은 곧 복음이지. 복음을 통해서 이미 천국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지성소에 나아갔고 그것은 곧 이 땅에서 복음에 순종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백성 되었고 구원받았고 천국 백성이 되었어. 이미 천국 갔다고.
천국은 앞으로 갈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순종함으로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졌고, 그것은 곧 물리적인 영과 육의 구원의 완성의 그날의 보장이 된 거야. 그걸 아셔야 돼. 그러니까 구원은 앞으로 받을 것이 아니라 이미 이 순간에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사도행전 2장에서 이루어졌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해서 지금 20세기가 지난 서기 2024년까지 이제 뭐 한 달만 좀 지나면 25년이 되는데, 상관없이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되는 거지. 육적인 이 세상은 점점 더 흉흉해지겠죠. 그렇지만 천국 백성들은 물리적인 육적인 이 세상의 조건하고는 상관없이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에 나타난 언약궤라고 하는 것은 구약의 지성소에 있던 언약궤로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을 지금 항상 지키신다는 확증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지진, 뇌성, 번개, 음성, 우박 이런 것들은 보증이에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봤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언약은 바로 현재 진행형이고, 어느 때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복음을 통해서 천국 백성이 되고 구원받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아들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이고, 지진, 내성, 번개, 음성, 우박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위와 약속을 보증하시는 거야. 복음을 거부하거나 다른 복음으로 악을 행하는 사람들은 심판하시고, 복음을 지키고 복음의 순수성을 잃어버리지 않는 사람들은 어떠한 괴로움과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상 주시겠다고 하는 보증으로 지진, 뇌성, 번개, 음성, 우박을 주시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 그러니까 크리스찬들은 계시록 21장 3절 4절을 봐야 돼요.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잘 보시자고. 이 성경 구절을 한 번쯤 안 읽어보신 분들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계시는 거야. 그러면 이 세상에서 천국 백성이 됐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구원 받았다고 하는 것은 보증이지, 보장을 얘기하는 것이지 그것이 완성된 게 아니에요. 보시라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그때까지는 계속 눈물을 흘릴 것이라는 얘기지, 흐르지 않은 눈물을 어떻게 씻깁니까?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즉 우리의 구원이 영적으로만 이루는 것이 아니고 육적으로도 완성될 그때까지, 즉 영적인 구원과 육적인 구원이 완성되는 그날까지는, 아니 순교자가 즐거운 순교자 있어요. 그것이 당장 죽는 순교든 버텨내는 순교든 아무튼 죽을 때까지 신앙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순간순간 이 세상에서 기쁨이 있을 수 있어요? 울어야지. 울 수밖에 없어.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이 세상에 있는 슬픔과 괴로움의 역사는 예수님 오실 때까지 계속되는 건데, 마음속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 백성으로서 죽음을 각오하고 복음을 순종한 복음의 전사들이 되어서
죽을 때까지 버텨내려고 그럴 것 같으면 육신의 죽음, 곡하는 거, 애통하는 것, 아픈 것, 이런 것들이 계속 되겠지요. 그걸 아셔야 돼. 이 세상 사람들과 그 안에 있던 모든 부족한 것들이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다 지나갑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모두 지나갑니다. 아픔도 지나가고 병든 것도 지나가고 죽음도 지나가는 거예요. 자, 미국의 거의 모든 대학에는 홈커밍 데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1년에 어느 날을 정해서 모든 졸업생들이 캠퍼스에 다 모이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의 추수, 곧 최후의 심판이 끝난 후에 천상천국에 들어가서 주님께로부터 영생의 면류관을 받아 쓰고 환호하는 수많은 흰옷 입은 무리들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가져야 합니다. 수많은 흰옷 입은 자들이 구원의 완성에 환호하는 그 순간을 볼 수 있어야 되고, 그 수많은 흰옷 입은 무리들 속에 서 있는 나 자신, 여러분 자신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가져야 됩니다. 이 땅에 육신의 생명이 끝나는 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 그날이 곧 우리의 홈커밍 데이가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